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배를 타고 가시고 풍랑이 일고 제아들이 부르짖고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도 배를 타고 가다가 날이 저물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그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배 타고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간혹 이제 배 타는 일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배를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살이를 뭐라고 합니까?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많은 그 바다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고해에 살아갈 때, 고해를 지나갈 때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실제는 바다에서는 잔잔하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 배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서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이제 요새는 이제 배가 움직여 갑니다. 자동으로 항해를 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주님 당시에는 배가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잔잔하면 잔잔할수록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태풍이 불면 불수록 풍랑이 일면 일수록 어떤 상황에도 항상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잔잔하면 힘 안 듭니까? 잔잔하면은 노를 져야 되잖아요. 노를 졌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실제는. 배를 운행해 갈 때에 잔잔해서 좋다. 잔잔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이 고생길이 탁 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잔잔한 밤을 주시고 이랍니다. 요즘이야 좋죠.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동 항해 방부 장치가 되어 있고 자동으로 그냥 기계가 돌아가서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발전기가 돌아가서 배가 움직여 가지만은 안전하게 아무 풍랑도 없이 잔잔하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왜? 나태해지는 거죠. 그러한 행동이 삶이 계속 되어지면은 항상 보이는 게 뭡니까? 바다밖에 보이지 않아요. 바다는 상상보다 되게 너무 넓거든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간혹가다 풍랑도 일고 배도 좀 움직여 가면서 또 사람도 움직여 가고 그렇게 해야지 항해를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인생 항해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했습니까?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풍이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냥 바람만 불면 좋겠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바람만 불으면은 배가 가는데 오히려 좋아요. 왜? 돛을 가지고 쫙 나가게 주기 때문에. 그런데 풍랑이 인다는 소리입니다. 풍랑이 이니까 배가 흔들리게 되고 배만 흔들리니까 풍랑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물결이 튀어 올라서 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위험하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는 똑같은 상황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그 돌보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광풍, 배에 덮이는 물, 더군다나 지금은 오늘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이 심각합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길이 배에 부딪히고 그 물길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고 위태하여지고, 이러한 때에 과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이 돌보심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쭉 읽고 오늘 이 말씀 하겠구나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뻔한 이야기 아는데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실천하며 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식은 체험의 지식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어적으로 아주 뛰어난 천재들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사람들이 아주 뛰어나게 생각해가지고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읽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NIV라고 하는 성경인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이래가지고서 나옵니다. 바이블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 언어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진장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언어적인 천재적인 그 재주를 가지고 또 고고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너무 잘 번역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 실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서 언어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번역해놨다고 해서 올바르게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실천함으로 경험한 것, 이것이 아는 것이고 그 알미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탄해지고 행복해지고
소망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뭐라고 해도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욕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욕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믿은 말씀대로 믿고 행한 대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올바른 알을 가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는 게 돼요. 흔들리고 믿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자꾸만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의심하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주님의 약속대로 평안하지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 나는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여 경험했던 내용을 쫙 기록해 놨잖아요. 왜 기록했다고 했어요? 후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지 내가 이 경험을 나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앞서 경험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했다면 오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도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게 될 때에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장성하게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영광의 보좌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교훈을 올바르게 받으면 이 험악한 세상이, 험악한 이 험난한 세상이, 고해 같은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이게 바로 천국이죠. 이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행복해집니까? 풍랑이 일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할까 막막한 마음이 생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눈을 부릅뜨시고 나를 돕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돕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감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들어서 읽고 보아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나도 이러한 체험을 하여서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올바르게 알아.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약속하신 평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천국, 천국의 그 놀라운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아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봅니다. 37절로 40절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어오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광풍이 일어나 물길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도움을 받으면서 올바른 보호 가운데 올바른 돌보심을 받는 평강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초점이 바꿔져야 됩니다. 내가 보는 곳이 초점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 아들은 어떠합니까? 제 아들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광풍을 보고 있습니다. 큰 물길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히는 그 물을 보고 있습니다. 배에 덮쳐서 올라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는 그 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이 나지요. 그러니 두렵지요. 견딜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올바른 도움을 받기 위한 올바른 믿음은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된다. 내가 봐야 할 것이 어딘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보니 어떠합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광풍이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결이 나서 배에 부딪히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도 무슨 근심할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 넘치는 물이 배를 덮쳐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무슨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그 초점을 또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곳을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초점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로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광풍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배가 흔들리는 물결도 문제가 되지 않고 배를 가득 채워서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그 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 배에 나와 함께 계신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뒤편에 놓고 인간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간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렇게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 믿음을, 그 쓸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너무나도 소중하여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도 선물을 주고받을 때 좋은 것을 주고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하찮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집니다. 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보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뛰어난 사람, 능력의 사람, 위대한 사람, 뭐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 쫄쫄쫄쫄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 믿고 그걸 보고 내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원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의 주 대신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충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니면 막 깨웁니다. 그냥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겠어요 이러겠습니까? 막 흔들고 깨우지 않겠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겠죠. 그러한 제 아들의 불신앙적인 행동도 주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초점이 엉뚱한 곳이 잡혀서 그렇게 소동하면서 발부둥 치고 있어도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며 깨우고 발부둥 치고 있어도 호들갑을 떨고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발부둥을 쳐도 의심하여도 내가 낙심하여도 원망해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는 것이죠. 호들갑치고 믿지 않고 발부둥 치는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잘못이 없는 바로 왕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처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확신이 생겨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참 놀랍지 않아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왜 이래 호들갑을 잠도 좀 못 자게 막 이럴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저 너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는 문제를 딱 멈추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죠.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잔잔하기도 전에 왜 무수하고 믿음이 없이 하냐 그러면은 아마 화겠어 뭐 화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화가 올라올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눈으로 보지도 않나? 풍랑이 나고 바람이 들고 막 지금 물이 배에 가득 찼는데 뭐 믿음이 없다고 뭐 무서워하니? 안 무섭나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경험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와 닿겠죠. 그래서 제 아들이 뭐라 합니까? 제 아들이 이야기하면 놀랍니다. 오늘 말씀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확실하게 경험했죠.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한참 후에도 이 말씀이 머릿속에 사박이고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고 생활 속에 딱 인이 박여서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들려주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교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 이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물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 물결이 배에 덮여서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하여져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나 혼자 그 위험한 광풍에 나 혼자 버려두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이러한 충만한 평강의 삶과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성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모든 지식과 재주와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 치다가 기진맥진하지 말고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들지 말고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참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도 감내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과연 우리를 해야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올바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버려놓고 뒷공실에 던져놓고 내가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의 믿음, 세상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믿음만 가져가면 그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미미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서 말이 이거 눈이 확 보이고 그거 필요 없어요. 없는 그 믿음을 크게 막 보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그 믿음만 간직하고 그 믿음만 붙잡고 그 믿음만 바라보고 그 믿음만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나와 함께 풍랑이는 바다 속에 그 배 위에 어두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 세상적인 믿음,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내게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 됩니다. 나를 고아치 버리지 않고 나에게 오신 주님을 보면 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된 기록된 말씀을 인쇄를 해가지고서는 온 산지 사방에 전 세계 각국에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성경책 봐요. 여러분 다 집에도 한두 권 다 있죠. 저 뒤에도 성경책이 20권인가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또 성경책이 또 많습니다. 사방에 천지빛깔이에요. 성경책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에, 내 말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에요. 우리는 충만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내게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경험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이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실상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실상을 내 삶 속에 이루게 되니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평안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우신 주님의 교훈의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 그 말씀, 그 가르침,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체험하고 행동하여서 2023년의 삶이 꿈꾸는 것 같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영원 불멸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가장 능력 있는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알게 하시사 행하게 하시며 마음껏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시때때로 낙심하고 세상을 볼 때가 많사오나 저희들 불쌍히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직접 체험하며 저희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가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